지난 주간에 우리 나라에 큰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별 성과 없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평화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겪은 하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해가지고 뭐가 완결되어진, 고정되어진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화를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여정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돈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은 하나의 여정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완결되어진 어떤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돈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런 말은 오늘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확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르비딤에 갔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자손이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물 없으면 사람 살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당장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시비하고 어떻게 당신이 말이지 우리를 여기 이끌어가지고 우리하고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또 보여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얼마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쓴물, 물이다 하고 벌컥벌컥 들이키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를 향해서 또 막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치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우리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마라에서의 그 물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은 다른 태도도 보일 법한데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세를 향해서 시비하고 오늘은 그 시비의 도가 더 강합니다. 자꾸 이제 불평도 하면 자꾸 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 위협을 당해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있으면 돌로 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대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시비하고 짜증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 죽이려고 달라든다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있으면 저 사람 날 죽이겠습니다.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4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불과 얼마 전에 마라의 경험을 조금 회상했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짓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그 일을 겪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련한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이 무지한 탓일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마라에서 물 가지고 시험하다 여기 또 물 가지고 시험하느니 하나님 미련하든지 백성들이 뭐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백성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자꾸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대학 혹은 어디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 시험 떨어지면 또 시험 쳐야죠. 재수해야죠. 삼수해야죠.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꾸 시험 쳐야 돼요. 똑같은 거지만 또 시험 쳐야 된다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체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왜 물 가지고 마라에서 시험했고 또 물 가지고 르비딤에서 시험하냐는 얘기죠. 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경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데 온갖 세상의 실수를 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자기 약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 한두 가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야, 입이. 그래가지고 입으로 실수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또 입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말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말로 실수해요. 돈의 신뢰를 못 얻고 남에게 자꾸 불신을 주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그 하나님이 이게 안 되니까 마라에서 물 가지고 시험했는데 또 안 되니까 또 이 르비딤이 와가지고 또 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모세는 지금 돌로 쳐 맞아질 그런 상황이고 백성들은 막 분노하고 물은 없어가지고 짐승들은 쓰러지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시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5절 6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하나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제 장로들 데리고 그들해요. 물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일을 겪으면 그곳에 이름을 이제 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그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저 스포츠파크 앞에 다리 이름은 합수교잖아요. 합수교. 물이 양조 강물이 합친다고 합수교예요. 여기 양수리 가면 양수리. 경기도 양수리. 그건 북한강, 남한강 합친다고 양수리예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벌로 짓는 건 아니에요. 다 뜻이 있다고. 그래서 본래 이름이 있어도 무슨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야곱이 형 피해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밤에 자는데 하나님 만나잖아. 꿈속에서. 그 대단한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저 가나안 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날 따라와 계시네. 그러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벳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집. 여기도 하나님이 사시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신앙 체험에서 이제 땅 이름을 새롭게 짓는데 그러면 이런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심히 갈증 속에 불평하다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은 이름을 좀 근사하게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생수라는 뜻의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은혜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좋겠는데 이름을 엉뚱하게 지어요. 이름 뭐라 지었죠? 마사, 또 다른 이름은 무리바.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말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이 말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좋은 이름 안 놔두고 싸웠다는 이름, 또 뭐 시험했다는 이름을 왜 썼을까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이건 광야 생활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해요. 광야 생활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편한 거예요. 뭐 양식이 제대로 있나, 농사를 지을 자꾸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뭐 물도 늘 풍족하지 않아요. 잠자리는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광야의 생활은 적의 위협 앞에, 적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진 그런 생활입니다. 이 둘은 피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불안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는 양식이 만나고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것이 이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신다고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이치일 텐데, 여러분들이 가나안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겪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불편한 일 자꾸 만나요. 또 하나는 적의 위협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영적으로 늘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될 텐데, 가나안이 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저를 가르친 목사님들은 다 가나안은 죽어가는 천당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가나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죽어가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완전하게 경험하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는 내가 예수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예수를 살아내면은 그것만큼 우리는 가나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의미로 가나안은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상태, 궁극적으로는 영화로운 몸을 입은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할 때는 이 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광야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중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제발 너희들 좀 불신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뭐죠? 오늘 아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뭐죠? 그 지명의 이름이 잘 나와 있어요. 7절에. 그럼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지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하고 막 다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긴 있는가 말이지. 안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대뜸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 편이긴 하나? 그 질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얘기라고. 이게 3,5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얘기라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노? 하나님이 내 편이 맞단 말이지.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그렇게 짜증내잖아요. 이거 우리 모습이거든. 그래서 그런 질문하다가 적잖은 사람이 교회당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뭐 떠날 데는 없으니까 모세 죽이려고 돌 던지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목사한테 돌 던지면은 재패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배당 떠나요. 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신앙은 과정인데 그 과정에 한 문제를 못 뛰어넘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만은 아니라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믿음에 갔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물 없는 곳으로 이 백성들을 몰아갔나? 이끌었나 이 말이지.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나한테 안 되는 일이 있노? 이 말이지. 여러분, 그거 답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치라서 물 없는 대로 이리 이끌었어요. 하나님 요랑이 없어서 물이 없는 대로 이끌었냐고. 하나님이 르비딤이라는 물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 분명하잖아요. 반석 가운데 터지는 생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 영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 있겠다. 네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경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경험해내는 거야. 하나님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우리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 일이 왜 있노? 내 빼면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은혜의 순간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 없는 르비딤을 만나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게 되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반석은 뭐고 생수는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는 뭐냐? 신약에 오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라고 얘기하고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바로 성령의 생수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10장은 전부터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광야 생활한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너희들은 우리 조상같이 그렇게 불신하지 마라. 그 얘기하려고 하는 중에 10장 4절에 가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그거는 뭐냐? 성령이지. 그것도 또 역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그래요.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례 가운데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성령의 물을 생수로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예수가 반석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온갖 갈증이 다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데 요술방망이 치듯이 뭐 안 된 게 빵 치니까 확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이 그런 찬송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완결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점점 거룩함을 입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결국은 가나안에 이른다고. 가나안은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은 죽기 전에도 우리는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누리는 만큼, 살아내는 만큼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기업이다 말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에 나오는 기업은 바로 예수라고 해요. 예수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나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결국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 소원하는 대로 파트파트 안 되네. 조급증 가지고 돌은 안 던지고 그냥 나가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물 없는 곳에 다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양식 없는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 없이 잘 나가요. 육체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뻥뻥 고시해가지고 뭐 성공하지. 내가 하는 사업은 다 잘 되지. 그런 사람 앞에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예수 잘 믿을까요?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믿지만은 열이면 9은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예수면 당신보다 내가 훨씬 잘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건데 영생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다는 말은 부부가 안다 할 때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아는 거예요. 그냥 뭐 대통령 이름 문재인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안다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대통령하고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 사람의 속의 생각이 뭐고 그분의 인격이 철학이 뭔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이걸 안다고 그래요. 그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에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생활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도 핵심은 그거야. 뭐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도 바알이라는 옆에 귀신이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해서는 모자라. 바알을 섬겨야지 네 농사 잘 돼.
바알을 섬겨야지 네 양이 새끼 붕성붕성 많이 놓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알에 기운 거예요. 결국은 바알이 약속하는 게 뭔가 하면 돈 잘 번다는 얘기.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못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들을 쓴다고. 그럼 우리 보는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진짜 만나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자꾸 뭐 달라 소리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 그게 잘 되겠어요? 줘봐야 저 실수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물 없는 곳에 양식 없는 곳에 이렇게 가는 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이신 예수 만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에게 가면은 생수를 경험하게 된다 말이죠.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매끈하게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고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 예수에서 나오는 이 영의 공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삶의 구비구비마다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불신하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하나님 내 편 맞나? 하나님 계시기니 계시나? 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를 범하지 않고 한 번 믿은 예수님 끝까지 잘 붙들고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